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전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내 곧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에 걸린 환자와 그를 침상에 들고 나온 4명의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린 환자와 그를 들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환자를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그 믿음을 담대하게 실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4사람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앞에 있는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군가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난해한 질문을 던지신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말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지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말의 효과가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치료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 가지고 있는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교회 성도님들과 703 특공연대 전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본인이 직접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 그 중심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 동일한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선사하실 의로움과 승리에 대한 그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확증시켜 보이시기 위해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역사의 마지막 날 벌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역사의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의로움과 구원의 그 모든 유익들을 비록 그들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혹시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며 심판의 공포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풍에 걸린 환자를 침상에 드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그 의를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중풍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뒤에도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에 엎어져서 마치 아직도 본인이 치료받지 못하고 마비된 그 병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뒤에도 진정성 있는 그 사과와 또 반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며 참된 반성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반성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깊은 양심의 가책들, 또 고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 거룩하여져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떠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703 특공연대와 우리 군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녕히 보내세요.